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 그리고 4장은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역 시작 전에 세례와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말은 또 우리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 이것을 세례로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고 비참함이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세례와 시험 받음으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신다라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마구간이라는 이런 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다 경험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곱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즉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떤 전제가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하고 그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간혹 죄송해요. 탁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은, 근데 제가 이제 탁구를 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제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대방 삼거리에 있던 탁구장이 이쪽으로 좀 많이 이사 왔어요. 이 건너편에 추어탕 집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보라매역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쪽으로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잘 탁구장으로 이끌고 싶어서 방문했어요. 약국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유가 거기에서 오려면은 성대시장을 통과한대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거기를 통과하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많고 장사하는 모습이 활력이 있고, 또 과일 가게 지날 때는 싸니까 좀 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가 다르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분을 보면 순전히 참 곱게 저거를 바라본다,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삶의 방향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최근에 누구와 대화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라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겪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겪으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이제 실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시는 이런 특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서 동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셔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꼭 가져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그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사랑하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다윗은 올바로 반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윗은 철저히 인정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꾸짖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갖고 우리가 늘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때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반응하면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더 이렇게 성숙해짐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고난이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또 너무 고난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는구나, 이제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 알고 이렇게 넉넉히 수용이 됩니다. 2절 4절 한 절씩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안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굶주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굶주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굶주림을 즉각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굶주리셨지만 배고프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픔에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 예수님의 금식의 목적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게 하는 시험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답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히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산물,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절대로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기셨어요. 내가 왜 굶주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이 묵상하며 새기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고, 기도가 바로 묵상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이것으로 자신의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우리의 온 몸을 이제 깊이 새기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떡으로만 해서 이 만자를 붙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사는 자이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잃으면 이런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 이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박찬욱 감독은 복수 시리즈인가로 했잖아요. 사람이 복수심이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몇십 년 참으면서 끝내 복수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살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무슨 책을 쓸 때 이제 보란 듯이 보이고 싶은 이런 복수심, 그러니까 약한 형태의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에너지, 동기, 그리고 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도 40일씩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금식도 하고 또 청년 시절 더 좀 예민할 때 영적으로 이럴 땐 무슨 죄 지면 금식도 하고, 근데 너무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물리적인 노력을 우리가 또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5절부터 7절 두 번째 시험 한 절씩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나와요. 오늘 우리 설교 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원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사람을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중요한데 이걸 꼭 문맥으로 알아야지 파편적으로 문맥에 상관없이 어느 구절을 아는 것, 이것은 때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한다. 그런데 문맥을 비틀어 왜곡한다. 그래서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거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가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셔서 12절에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에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높은 데서 스스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부러 뛰어내려도 천사가 붙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과 인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맥대로 해석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일부러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 목적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것은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제 이것이 제1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덜어내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깨어서 자주 해야지 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이 주는 자극과 유혹은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된 형태로 맛을 보면은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실 때 풍성하게 누리고 그런데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잠언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소서. 수고하게도 하옵소서. 오직 그러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좀 구차해지잖아요. 옹색해지니까. 그래서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마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 시험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이 죽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참 표현이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가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NIV로 영어 문장을 기억합니다.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itself. 죽음 자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이제 첫 열매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러한 역설을 우리가 가져야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명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너무 부자로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걸 기도하고, 또 이런 삶을 추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소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목뱀. 이게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저주받은 죽음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적 관점에서 이게 영광의 죽음이에요. 그 신자는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서, 문화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세례 요한을 받으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요.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름 격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롱 모욕을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정,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둘러싸인 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밝음과 생명과 햇빛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들, 사업가들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퍼져야 할 곳, 이러한 곳을 택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표현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 표현으로 그의 사역을 이제 시작했고, 그가 여러 말을 했겠죠. 근데 이걸 종합하고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산상수훈을 바라보면 해석이 된다. 이걸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 절씩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한복음요 1장 35절부터 40절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가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되 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미 접촉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또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그들의 어떤 깨달음 속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종종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성경책들 속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없기도 해요. 이제 이 없을 때는 이러한 연관성을 인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어떤 복음에 대한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알면서 그래서 약한 믿음이나마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또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가 이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이 어부의 일에 종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두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마 생업에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소명이 있잖아요. 내적인 소명. 그런 속에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결단하고 따른 것입니다. 저도 1994년 그때가 7월인지 8월인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 서울 영동교회에 청년들, 때는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을 담당하는 사역자 한 분이 오셨어요. 호주 시드니의 무어 칼리지를 졸업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 딱 한 달 듣고 목회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러한 마음이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4번, 우리도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도 강해져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라,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이루어진 것이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올바로 변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요 성자를 많이 써서 성화, 성가, 그래서 성가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식 호칭이 찬양대이잖아요. 그래서 성과 속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림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여기에 둥근 원, 아우라가 비치게 그렸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림도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좀 작게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이 되면서 나무와 꽃, 일반 자연을 그렸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으므로 나무와 꽃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직업도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일반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또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런 모든 생활이 이런 신앙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거룩한 이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사역은 하는데 본 목적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있다. 이게 사역자도 보입니다. 저도 제 안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이제 이럴 때마다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그 동기, 이러한 자세,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직업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제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이게 딱 2페이지로 하느라고 좀 못 적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이렇게 제자들, 그래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자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여기를 이끌어갈 이런 이제 조직, 좋은 의미의 정치, 이러한 것까지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 26일이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을 이제 뽑아서 우리 김광민 장로님, 황인곤 장로님의 리더십이 이렇게 잘 계승되도록 하는 또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이런 제자의 역할을 해야, 이런 것도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항상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구나. 이 내용은 제가 못 적었지만 이것도 같이 아울러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